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부르실 때는 후회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한 말씀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소망이 될 것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회개가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마다 사사기 말씀을 읽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전쟁을 아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아는 자들이 있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기 시험한다고 하는 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시험하려 이 말만 나오면 시험 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 하시며, 이 뜻이에요. 깨닫게 하려 하시며 하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걸까? 오늘 그 말씀이겠죠. 여기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대요. 먼저는 이제 나이적으로 그러겠죠. 나이적으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모세는 하늘나라 가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을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게 되면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태어난 자들 또는 아주 어려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나이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태어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다,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왜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게 되면 가나안 전쟁을 아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라고 하시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전쟁의 목적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우리가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농사지며 양과 염소를 치며 결혼하며 우리가 마음껏 주인 노릇하며 살 수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만 여기 온 것이 아님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7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남겨두지 말고 다 싸우라고 했을까요?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에 찌들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우상에 찌들렸다가 해서 세상에 아주 별짓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신명기 말씀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들이 건강해지고 자기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바쳤냐면 자기의 애들을 잡아 죽여 바쳤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니, 우리가 굶어 죽으면 죽을지언정 어떻게 나 잘 살려고 자기 아들을 바쳐요? 자기 딸을 바쳐요? 그런 가나안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나안 백성들과 너희들은 상종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죄악과의 싸움이었고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가나안에 정복해서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만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악과의 싸움이고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 아시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얘기했죠, 그죠? 내 백성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노예로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니 우리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를 내보내 라고 한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래요. 출애굽기 8장에 보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이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 섬기게 하라. 그다음에 8장 27절, 이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는 소위 정치 경제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 믿는 백성 되게 하라. 지금까지는 누구를 섬겼어요? 바로 왕을 섬겼잖아요.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가 백성 되기 위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냐면, 여기서 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막 이제 재앙을 당하니까, 가지마. 여기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우상이 창고라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을 떠나서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배란 단어가 없이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 희생, 이건 곧 예배예요. 제가 왜 이 말씀해 드리냐면, 출애굽도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 되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된 그것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마음대로 농사 짓고 마음대로 양과 염소를 치기 위한 그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죄악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우상숭배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여호수아와 가나안 전쟁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는데 이후에 후손들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 전쟁의 성격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다 보니까 편하거든요. 계속 이동하며 살다가 이제는 한 곳에 사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거기 농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점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며,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오늘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유가 뭡니까? 먼저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명 때문에 나를 먼저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영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잘못된 죄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느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 세상의 잘못된 우상숭배와 죄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이 언제부터인가 이거를 점점 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점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우리는 또 잘 살아야 되고요.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취직도 해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왕이면 부족함 없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도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조금 작게 말씀하셨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여요. 하나님 어련히 주시겠죠. 일용할 양식. 새도 먹을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걸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 오늘 하루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니에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명함교회 성도들이 잘 살길 원해요. 돈도 많이 벌길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아이들의 대학도 척척 붙기를 원해요.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좋은 회사도 취직하길 원해요. 여러분의 사업이 번성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한 목적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 다 아니잖아요. 이미 그건 떠났잖아요. 이미 그건 극복했잖아요. 뭔가 내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처럼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세상에 있어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고 전도하며 살기 원하고 구제하며 살기 원하고 선교하며 살기 원하고 아멘? 다 그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있다. 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왜 어두워요? 저희가 이제 새벽에 저 삼주 아파트에 내려다 보게 되면 저 곤지암 시내가 번쩍번쩍거려요.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이렇게 술집이나 모텔 이런 것만 제일 번쩍번쩍거리더라고요. 왜 거기가 여러분 어두워요? 밝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어둡다고 그래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세상이기에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정의의 말씀인데 사랑과 정의의 불이 없는 세상이기에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 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난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경찰관이다. 경찰. 어떤 경찰관입니까? 영적 경찰관, 신앙적 경찰관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경찰들이 있어서 세상에 범죄한 사람들을 이렇게 벌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경찰관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여기에 있음을 알았어요. 영적 경찰관의 임무가 있음을 알았어요. 사명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많은 크고 작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 사명, 그 순종도 그 축복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성남 복정동에 그 유성 목사님하고 좀 종종 이제 같이 만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저의 그런 그 목회 생활인데 언젠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걸 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후배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거 잘 될까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잘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냐면 그거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경찰관의 임무와 사명 그거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 하나 내가 제대로 간수하기도 어렵고 우리 가정 제대로 사는 것도 어려운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거의 얘기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경찰관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 백성들이 점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험하사 그럴 때에 깨닫게 하사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깨닫게 하사.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하사를 깨닫게 하사라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자,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 악한 가나안 민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편하게 사는 것이 좋아도 저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야. 우린 구원받은 성도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백성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경찰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있을 건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과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작은 걸 통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여러분 김미영 사모예요. 아세요? 네. 근데 저 사람이 가끔 저를 끌고 다녀요. 언제 끌고 다니냐면 저희가 밤에 이제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많이 저희 아들이 걷는 게 좋다고 해서 거의 서울에 있을 때는 9시부터 10시까지 한 바퀴 쭉 화곡동을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곤지암이 와서는 제가 처음에 못 돌다가 이제 돌기 시작을 했는데, 한번 이제 지난 어젠가 월요일이었던 것 같긴 한데 월요일 날 맞았는 것 같아요. 월요일 날 밤에 이제 저쪽으로 한번 걸어가 봤어요. 내려와서 한번 저쪽 우리 곤지암 역 쪽으로 갔다가 아주 모기한테 헌혈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쭉 가서 이제 삼리까지 가가지고 삼리 가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쭉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왔는데, 가다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고 이렇게 건널목에 건너는 그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건널 표시. 그러면 저는 이제 건널목에 이렇게 있으면 쭉 걸어가다가 건널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제가 건너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건널목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글로 안 가고 약간 옆에서 이렇게 갔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저 사람이 저를 끌고 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다 봐요. 끌고 가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요. 서울에서는 제가 아주 하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저 사람한테 했는데, 여기 우리 곤지암에 와 보니까 신호등이 없고 그것만 있는 데가 많아요. 특히 밤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심결에 갔다가 늘 제가 끌려다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런 거 하나예요. 그게 영적 경찰관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 게 하나가.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내가 먼저 법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시장에 가서 노점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몇천 원 사면서 그냥 카드 내고 이런 자가 아니라 거기서 현금을 드리고 이런 거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영적 경찰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전해주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법을 지켜나가면서 왜 그렇게 한대? 왜 저렇게까지 한대? 예수 믿잖아. 꼭 그렇게 해야 돼? 명함교회 교인이잖아. 그게 영적 경찰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경찰관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쉽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주신 사명 잊어버렸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타협한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게 5절, 6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주 족 가운데 거주하면서, 거주하는 거예요. 어때요? 함께 살아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거주하면서. 6절.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아들, 딸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켰다는 거죠. 이왕이면 믿는 사람과 결혼시키면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애들 고집 꺾을 수 있남? 할 수 없죠. 그냥 거의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만 돼요. 꼭 기억하세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그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서로 아름답게 성가대도 같이 하고 교사도 같이 하면서 쭉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믿음 생활 할 때까지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의 눈물, 콧물, 피눈물 다 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눈 멀면 그럴 수 있지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여기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끌려갔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결혼할 때에 나는 결혼하면 저 사람한테 끌려가리라.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끼리 결혼하라고 한 이유는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더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순서가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5명 중에 4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같이 사회생활 합니다. 교제도 합니다. 만나기도 합니다.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기도 하고 봐서는 안 될 거 보기도 해요.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자리까지 놓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적 경찰관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느냐? 징계하세요. 징계. 말로 타이른 게 아니라 아주 호되게 징계하세요. 3장 8절 말씀. 3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에다임의 손에 그다음 뭡니까? 파셨으므로. 파셨다고 하는 것은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의 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징계했다는 거예요. 징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해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9절 보세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게 시작이라. 회복의 시작은 부르짖는 거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안일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부르짖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러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명암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부르짖는 기도가 몇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만 해도 사실은 돼요. 애들이 여러분 배고프면 울면 되잖아. 울면 되잖아요. 울면. 여러분, 아내와 다툴 때가 있을 때,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내가 갑자기 울어. 그러면 여러분 게임 끝이요. 거기서 우는데 또 뭐라고 하는 남자는 진짜 이상한 남자예요. 남자도 아니죠. 아내가 우는데 거기서부터 뭘 또 싸워.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뭔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여러분, 우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히스기야 왕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세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라도 울으라고. 물론 억지로 우는 건 뭐 이상한 거지만, 어떤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웃긴 소리 잘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대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으라고. 정 울음이 안 나오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울기 시작하면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해서 울기 시작하면은, 울다가 내가 죄가 생각나서 울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해서 울고, 내 사명 감당 안 되면서 울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울음이 약하다. 울음이 약하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이 첫 번째 키워드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세요. 자, 다시 9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 뭐 구원자 그러니까 대단하게 우리가 보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시면 먼저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래요. 온니엘. 이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 동생이 그나스고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누구예요? 조카야. 갈렙의 조카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그럼 그렇지 온니엘이 갈렙,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갈렙의 조카니까 세우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10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한 말은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를 살리실 때마다 먼저 부르짖어 울며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패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뭔가에 붙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 삽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운동하는데 가다가 뒤로 가다가 이렇게 하고 저쪽, 제가 지지난주에는 저쪽 갔었거든요. 거기 도자기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에 바위에다가 다리를 넣고 이렇게 하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하고 막 아주 그냥 좋은 거죠. 여러분 그분은 어떤 건강에 붙잡힌 사람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건강이 최고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건강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기가 솔깃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붙잡혀서 삽니다. 여러분 오늘 뭐에 붙잡혀서 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장 스트레스 받은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붙잡혀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성도는 말씀에 붙잡혀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구산 리사담 이기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때 온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이래요. 거의 80. 아니 80대 된 노인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젊은 사람, 패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통해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때,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 저는요 교회 헌금하고 싶어도 하나님 옛날 같으면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저 건강도 약해요.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이 다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돈이 모이게 하시고 그 사람이 돈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할 때마다 돈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건강 젊음으로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안 되던 일이 막 되게 하시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니엘처럼 나이가 80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젊지만 혹여 내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 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영적 경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온니엘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자가를 축복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마다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경찰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명암교회가 영적 경찰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온니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니엘은 그때 나이가 80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네요. 하나님, 저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제가 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우리 교회 온니엘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온니엘 되게 해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 계시 찬양할 때에 두 손 들고